네, 24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 성화에 대한 얘기하고 성도 견인, 아까도 얘기했는데 성도 견인이란 말은 이제 구원의 영원성 이런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네, 두 가지 살펴보고 이제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회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영화로 완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화가 뭐냐?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할 수 있게 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성별이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분리했다. 이 말을 두 자로 얘기하면 성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성별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별된 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그 말이 사실은 성도란 말이 사실은 이제 복수 형태인데 한자어로 무리도자니까. 그 단수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이 캐톨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래서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성도란 말은 성경에 있고 성도란 말을 우리도 이제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란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고요. 성화란 말이 헬라어로 신약에 10번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그 어근이 같은 낱말들은 한 200회 이상 사용됩니다. 거룩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하기야스모스란 말이죠. 자, 성화라는 건 하나님께로 성별됐다는 뜻이고요. 자, 하나님께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죄된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전에 제사법 보면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면에서 볼 때 그 제물들이 뭐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송아지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그죠? 그 사람들 이제 경제 수준에 의해서 이제 또 사회 이런 그 지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드렸는데, 비둘기도 드리게 되고 이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흠 없는 거였어요. 흠 없는 거. 흠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병든 짐승도 안 되고 불구 짐승도 안 되고 불구된.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좋은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기 시대. 주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말라기서 4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포로 기환을 해서 이제 한 100여 년이 흘렀잖아요. 100년이 훨씬 더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형식은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줄도 알고 그런데 그들 제물로 뭘 가져왔어요? 자기도 싫은 거, 눈 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갖다 바쳤다고 그러고 내 할 일 다 했어. 내 의무 끝.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아주 그런 재물들 신물난다. 누가 이 성전에 못 가져오게 성전물 다릴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는 진짜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별됐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별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제 어떤 그 신분이 있고 신분 상태가 있습니다. 대개 종교는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라. 다시 말해서 상태적으로 너희들이 완벽하게 하면은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신분, 이런 지위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신분을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후사고, 하늘의 시민권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최고의 신분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 이런 완전한 이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상태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운명, 그 궁극적인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성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 우리 자체를 기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도, 우리가 하는 짓도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딸 하나를 시집을 보냈더니 결혼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혹을 붙여갖고 와요. 사위라는 혹도 하나 또 큰 혹을 붙여갖고 왔지. 또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애를 둘 낳았어요. 다 손주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뭐 한다고 하면은 봐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저는 늘 불만이에요. 야, 결혼은 독립이다.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럼 서운하다는 거예요. 늘 저희 이제 아내하고 같이 왔잖아요. 오늘 모든 이유가 아직 10개월 된 둘째 아이를 맡기고 뭐 어디? 베트남 다낭을 간대요. 지난 주일날 인수받아서 내일 인계해주기로 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렇지만 그 또 힘들긴 해도 육신적으로 그 손주를 보면은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형성된 제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근엄하고 엄숙하고 가까이 다가기에 너무 먼 당신이고, 예, 아주 고지고대로일 거고 원리 원칙주의자일 거고. 저도 따뜻한 남자입니다. CTI에서 그래요. 대개는 처음에 딱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좋다. 제가 결론을 얻는데 이렇게. 제가 손주 앞에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관계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으로 전가가 된 거다. 아까 의가 전가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칭의에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랬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됐고 의로움이 됐고 다시 말해 칭의가 됐고 거룩함, 성화가 됐고 또 구속함, 구속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 얘기. 같은 얘기다. 이 거룩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성화된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는. 아까도 성화도 신분적 성화, 진행적 성화, 궁극적 성화 이렇게 삼중정의 시제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삼중정의 구원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형제들. 이미 거룩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시제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혼동스럽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 성화라는 것은 도덕적 악으로부터의 성결입니다. 예, 도덕적 악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성화는 하나의 단일한 행위면서 거룩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계속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 이런 표현을 써요. 기독교계에서 신학적으로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포지션과 컨디션 문제예요. 아셨죠? 네, 이런 구분을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최고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 우리가 뭐 이걸 안 해서 죄 짓던 거 이거 안 하고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청주에는 이제 주사랑병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주 약간 외곽에 있어요. 가보신 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사랑병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직원으로 여러 명이 있어요. 주사랑병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 술주자가 아닙니다. 주님 주자예요. 그래서 영문으로는 더 필러 오브 더 하스피틀입니다. 그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자존감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계속 무너지니까, 안 되니까. 중독이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서 하여튼 주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해서 침례를 이제 주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뭐 침례받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계속 제가 이제 매주, 요새는 이제 못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계속 양육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한 멘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뭐냐? 그들 용어로 단주입니다. 단주. 술 끝난 거. 단주. 그러니까 막 단주 모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목표로, 단주로 목표로 세우지 말고 주님을 닮는 걸 목표로 해라. 그러면 저절로 그건 끊어지게 될 거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못된 짓 하다가 그런 거 안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럼 너무 힘들어. 주님을 추구하세요. 주님을 닮으세요. 이게 성화의 비결이에요. 성화의 시기, 뭐 지위적 성화, 신분적 성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믿는 순간에 받는 거죠. 그 다음 진행적 성화는 지금 믿은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있는 성화를 얘기합니다. 예, 하나의 과정이죠. 예, 그 다음에 궁극적 성화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한 성화거든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되는 날. 요한일서 3장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돼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되는 날이죠. 그 완벽한 상태로. 이게 궁극적 성화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표, 유사한 표현인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이 신분적 성화, 또 죄의 형벌로부터 받는 구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고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구원이라든지 육체의 구원이라든지 또 궁극적 성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런데 현재 생활의 구원, 또 뭐 진행적 성화 이런 과정에서는 하나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전 복음 전하면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시인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멘트인데 세 가지만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게 뭐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거거든요. 이 기본 잘하면 잘못될 수 없어요. 결코. 제가 그런 멘트가 해요. 이걸 진짜 잘하는데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그죠? 진짜예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 초이스하며 살잖아요. 선택하면서. 영적인 거 선택해라. 영적인 거. 손해보더라도 영적인 거 선택하세요.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구원과 뭐 이거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리의 삼종성 보시고 성화의 수단 지금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성화를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죠? 그리고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맴매도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잘못했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 큰일 났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근본적인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제가 눈을 끔뻑했습니다. 사생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실 수도 있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연장해서 주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
거듭났지만. 아셨죠? 네,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는데, 새 성품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거듭날 때 주어진 성품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예요. 욕구, 소욕, 응? 그런 의향, 이게 새 성품이에요. 근데 새 성품 자체는 그런 의향, 그런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새 성품 자체의 능력은 없어요. 새 성품의 그런 소욕대로, 욕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을 따라. 성령님은 뭐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좀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기도라는 표현이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묘사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성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큐티 잘하고 있나요? 큐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오라. 꼭 해야만 돼. 그리스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 배웠어. 생각만 하고 있나요? 문제가 뭐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삶의 문제가 있어요. 이 기본을 잘 알아니까요, 기본. CTI 부기생인가 되는데 저희 교회 한 형제예요. CTI 이제 그 큐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 읽기 때부터 계속 지금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걸 쭉 하면은 1년에 한 번 읽고 시편은 2번 읽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거 계속 하고 있는데 부기생인데 거기서 그걸 배우고 와서 계속해서 지금 올해 22기입니다. 1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자기는 말씀 읽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능통하더라고요, 형제가. 요한복음 가지고 쭉 자기 깨달음을 쭉 이렇게 하면서 그 분반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기회를 줘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훌륭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신자가 사용하는 수단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거고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 무관시험하면 안 되겠죠? 추구하는 사람은. 자, 신노가 상태를 이렇게 표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사용하는 내용인데 시인한 사람들한테 이제 또 한 단계 설명해 주는 이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있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 얘기 못하면 구원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2세들도 있고 3세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때부터 교회 나왔잖아요. 본인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접하게 됐고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두렵고 떨지 마세요.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믿었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있단 말이죠. 알든 모르든. 자, 그러면 구원받을 때 완벽한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태를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났지만 믿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이 많아. 불완전해. 그래서 이런 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분과 상태에서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이런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갭을 좁혀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성숙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성숙하는 과정. 언제 만납니까? 완전한 신분으로 상태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화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은 믿을 때 주어진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상급은 믿은 후에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상태잖아요. 이거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셨죠? 성경에는 구원의 교리가 있는가 하면 상급의 교리도 있다. 상급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이제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아가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목표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아가 지배하는 사람은. 그런데 진 깁스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다. 읽어보세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복종합니다. 자, 하나님 뜻이 내 뜻하고 참 맞으면 참 좋은데 금상첨화죠.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죠. 에? 그러면 누구 뜻이 옳아요? 하나님 뜻이 옳아요? 내 뜻이 옳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예. 그럼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특별히 젊은이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흥정하지 말고. 자기 뜻을 정해놓고서 막 달라고 띠를 쓰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모르면 그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내게 그런 분별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정해놓고 여기 미혼자들 많죠? 그렇죠? 대개 이제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주님 뜻인 거야. 주님이 주신 배필이야. 근데 상대방은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나요? 혼자 결혼해요? 혼자 살아야지 그럼. 그 사람 영혼하고 하든지. 하나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두 사람, 두 인격체가 서로를 용납하고 믿음 안으로 다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합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결혼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결코 하나님 뜻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막 들이댑니다. 왜 하나님 뜻인데 왜 그렇게 싫다고 그러냐. 그런 막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잊으세요. 그냥 그러고. 자, 그 다음에 견인론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면 구원이라는 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누누이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이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말고 할고 뭐 합니까? 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고 그분 약속을 취소하는 분 아니고 번복시키는 분이 아니고 신실한 분이잖아요. 믿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진실한 분이잖아요. 정말쟁이라고 그랬죠, 제가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거기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그날에 그분이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알미니안 칼빈주의 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 진리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그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그럼 그것을 성취하던 분도 누구예요? 그분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그 약속은 그 주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책임을 갖는 거예요. 책임이 그분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책임을 못 이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적어도. 그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계획하셨고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시도하셨는데 중간에 잘 안 됐어. 사람들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실패로 잘 안 됐어.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루세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더 넘어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영원토록 내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본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신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훨씬 이전인 1800년대에 초기 형제운동의 주역들이 그렇게 성경을 분별했고 그때까지는 그런 가르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고 문자 그대로 분별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들이 신앙이 됐다.
철석같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미래가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3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아닙니까? 언제 멸망했다고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도대체? 응?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변한다. 또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중보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성질이 있습니다. 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성품을 주셨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로 우리 삼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이 반론도 있는데, 자, 구원이 영원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면은 믿는 사람들은 방종할 거고 태만하게 살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 사이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하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내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내가 내어주지 않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를 박탈한다. 어거스틴이 참 옳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잘 새겨보세요.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방종이에요. 진짜 자유는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어떤 중년이 40대에 믿었습니다. 40대. 직장인, 성실한 직장인이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과 또 일 끝난 다음에 또 호가 삐뚤어지도록 걸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서 그런 점들을 다 정리해 가면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자유롭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 8장을 읽고 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뜻이 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말씀이. 깨우친 거잖아요. 많은 세상적인 인습과 관습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멀리 하다 보니까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뭐가 그랬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그분을. 말씀이. 성경은 반대 사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이나 신약의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충분하게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져 있고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시간들이, 기회들이. 그렇죠? 이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결코 자아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이들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 왕의 이미지,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뭡니까? 질투심. 그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그는 탐심의 노예였습니다. 주님도 늘 연복궤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죠? 네? 돈꾀를 맡았어, 가룟 유다가. 살검살검 빼나가서 짭짤했을 거예요, 아마. 재미가. 근데 결국은 전원 도둑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계속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끝내는 그가 탐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은 30에 자기 주님을, 자기가 여태까지 3년 이상을 따라다니고 섬겼던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왜 그것밖에 요구를 안 했나? 여러분도 그러실지 몰라요. 쉽게 우리 생각이 향하는 곳에 사단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경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인데 이거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 사람들은 거듭난 경험이 없는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육체적인 보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 난리통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참된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잘려서 불에 사른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열매 못 맺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은 구원이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예수님에게 참포도나무인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된 거죠. 아까 연합 얘기했잖아요. 참되게 연합된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있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게 주제예요. 요한복음 15장은 구원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죠. 네, 쭉 보시고 좀 눈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 성화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성화의 수단. 우리가 말씀을 떼놓고 살 수는 없어요. 주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답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내가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눈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은혜의 수단 2,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명령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백, 찬양, 감사, 그리고 간구, 중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백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죄를 버리는 절차입니다. 찬양, 감사. 이 찬양과 감사 이거를 뭐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속성이나 성품. 근데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사역을 고마워하는 마음이에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만났단 말이죠.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신 일은 여전히 있지만 그거를 매개로 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귀어왔지만 깊이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분 자체가 좋은 거야. 이게 찬양과 감사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다 됐어요. 그죠? 기도 방법. 기도를 받는 분은 성부와 성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약 서신서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대개 기도하는 거고 성자에게 아드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인용했는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성자에게 기도도 한다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는데 전 이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도 돼요. 특별히 이제 시간을 떼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경우는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가장 좋겠다. 왜? 우리 몸의 자세는 우리 마음의 자세도 도와주기 때문이죠. 근데 요새는 또 관절 환자들도 많죠. 그죠? 저도 이제 그럴 나이인데. 그리고 이제 의자 문화에 많이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요. 예전에는 이런 의자에 앉으면은 불경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자에 저 뒤쪽만 놓고 앞에는 방석을 깔아놓고 경건한 분들은 앞에, 조금 덜 경건한 분들은 뒤에 의자에 앉고 이랬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죠? 걸어가면서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되게 기도할 때도 이제 눈 감고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기도해도 돼요.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우러러 기도했다는 말은 눈을 떴다는 얘기야, 감았다는 얘기야. 예?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많은 정보들이 눈으로 들어오니까 시각으로 집중은 안 되겠죠? 그럼 감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딱 특정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기 항상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학교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식당에서 또 직장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밥 딱 타다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먹나요? 네?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간증의 첫걸음이에요. 꼭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자신의 신앙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돼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꼭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자, 기도할 때 주의할 점. 무의미한 말을 반복을 피하고 이렇게 해라. 여기서 좀 멘트 하고 싶은 거는요. 기도할 때 이제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반복하는, 어구를 많이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공중 기도 집회 때. 진실로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참말로 하는 분도 있고,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도말이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삽입구로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쳐보세요, 한번.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녹음해보는 거예요, 녹음. 자기 기도하는 걸 녹음해달라고 그래서 보세요, 다른 성도한테. 그래서 자기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상해요. 자기가 이상한 걸 알아야 고쳐요. 네. 그게 중원무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얘기한 건 공동집회 질서를 지켜야 된다. 자, 기도 집회 시간을 갔는데 1시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참석한 분들이 뭐 30명 참석했습니다. 근데 다 기도에 이제 참여하시는 뭐 자매님들도 있고 형제님들도 있어요. 그 형제님들이 뭐 1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시간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20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다 졸겠죠? 그 예의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특별히 앞쪽에서 기도하는 분들일수록 뒤쪽에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배려하시라, 늘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기도할 때, 다른 성도가 기도할 때는 그냥 엉뚱한 다른 생각했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형제가 기도 제목이 많은데 다른 형제가 기도한 걸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다른 형제가 기도한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또 반복해서 시간을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기도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 하세요.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하지 말고. 아셨죠? 응답받는 기도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 뜻대로 기도하겠죠? 주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죠?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쭉 읽어보세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자, 2절에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려고 다 장만을 했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 3절에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랬어요. 정욕에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 기도 응답 안 는다고 왜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기도를 왜 성취를 안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기다려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 무응답이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하나님은 무응답으로도 응답을 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어떤 분이 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창고가 쫙 있어요. 근데 안내하는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다 뭐냐? 그랬더니 저기에 아주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건 뭔데 저게? 자기 저 땅에서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주려고 내가 장만한 건데 기도 안에서 지금 창고가 꽉 차 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 우리 현대인들, 우리들 얘기예요. 너무너무 말씀을 안 읽고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한다. 이게 우리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 타개 방안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 가운데서 실천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질의응답 바로 있나요? 네, 바로 할게요. 이제 한 가지가 왔는데, 예. 민수기 22장 23절에 등장하는 나귀가 발람 얘기죠. 발람 얘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예. 천사를 보게 되는데 영이 없는 나귀가 어떻게 영적 존재인 천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영이 없이 영적인 존재를 감지하고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 한 석장, 넉장에 걸쳐서 발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압 왕 발락이 오라고 해도 너를 아무리 꼬드겨도 가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더 높은 사람들을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자꾸 이제 더 좋은 걸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래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요. 왜 물어봐?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렇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 왜 물어봐? 그 물어본다는 얘기가 뭐냐? 혹시 허락하실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뭐예요? 신약 성경에 이제 발람이 되니 불의 싹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불의 싹을 따라갔다. 발람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락 왕이 제시한 돈이 너무 좋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번 가라.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는 건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왜 발람을 초청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갔어요. 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발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도 주관하시고. 한번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나귀가 동물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말 못한 나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모순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꾸 하시잖아요. 결국은 마귀가 말을 하고 계속 막 이렇게 안 가려고 하고 그래도 막 채찍에 때리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가잖아요. 발람이. 그리고 가서 이제 저주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저주의 말을 토해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밖에 안 남았죠? 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